안녕하세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는 지혜의 말씀 속으로 함께 떠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성경 빌립보서 4장에 그려진 한 폭의 그림에서 시작됩니다. 그 그림 속에는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굳건히 지키는 강력한 군사, 즉 경비병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시작되는 근원인 마음, 그리고 그 생각 자체를 지켜주는 존재. 과연 무엇이 이토록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주는 것일까요? 성경은 바로 그 전 구절에서 해답을 제시합니다.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준다면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선한 씨앗을 퍼뜨리는 일과 같습니다. 또한 저희 여정에 동행해 주시는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지 않는 삶이 가져올 대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을 우리에게 청구합니다.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 말씀은 우리 삶의 결핍이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특히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가난과 부족함을 그저 숙명처럼 받아들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이 결핍의 자리를 채울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기도가 멈춘 그 공백을 세상의 부족함이 채우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이 치러야 할 두 번째 대가는 더욱 심각합니다. 바로 유혹에 대한 무방비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은 기도를 통해 우리가 유혹을 이겨낼 은혜를 공급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굳이 맞서 싸우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영적 전투에 휘말리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유혹을 느낀다고 해서 반드시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의지력으로 그 유혹을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애초에 겪지 않아도 될 갈등과 싸움을 우리 삶으로 스스로 끌어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마치 폭풍우가 몰아칠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우산 없이 집을 나서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인 에너지를 불필요한 곳에 소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투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이미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주셨으며 그 승리를 통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수많은 싸움과 갈등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부족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 빌립보서 4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4절부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당시 차갑고 어두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 검증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 항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 어떤 예외도 없이 언제나를 의미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걱정을 멈추라는 명령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염려가 있던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바로 모든 일에 감사함을 담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약속이 바로 7절에 나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군사, 경비병의 이미지가 여기 나타납니다.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마치 최정의 경비병처럼 외부의 모든 불안과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철통같이 지켜준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평화의 경비병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바로 우리가 염려 대신 감사의 기도를 선택할 때입니다. 감사의 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삶에서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밤, 바로 유다에게 배신당하시던 그 밤에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잠시 후면 모든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그 순간의 말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단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무게가 그분을 짓눌렀습니다. 수십억 인류가 지은 수백만 가지의 죄가 단 한 분에게 집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죄 자체가 되셨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존재, 즉 하나님의 의로 만드시기 위해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의 교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빵을 떼어 감사를 드리심으로써 우리에게 따라야 할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를 지키는 것, 그것은 마치 생명의 탯줄을 붙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주며 올바른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되도록 붙들어줍니다. 이제 빌립보서 6절과 7절, 그리고 8절을 다시 한번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들은 마치 샌드위치와 같은 아름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6절,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것이 첫 번째 빵입니다. 그리고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이 두 번째 빵입니다. 이 두 개의 빵, 즉 우리의 책임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7절,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맛있는 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집에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집이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가 깨끗하게 청소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그 집의 주인이 빈 공간을 선하고 좋은 것들로 다시 채우지 않는다면 이전에 살던 악한 영이 7배나 더 악한 다른 영들을 데리고 돌아와 그 집의 상태가 이전보다 훨씬 더 나빠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 염려와 불안을 깨끗이 청소했다면 이제 그 빈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바로 8절의 말씀들입니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하고 사랑스러운 것들로 우리의 생각을 의지적으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오직 우리 자신만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생각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등한 것,
즉 만약에로 가득 찬 온갖 걱정과 스트레스에 우리 마음의 공간을 내어줄 때 사탄은 바로 그 틈을 파고들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경비병처럼 당신을 지킬 것입니다. 둘째, 그 보호 안에서 당신의 생각의 집을 의지적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의 시편 20편 4절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시기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채우심과 성취가 가득한 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